15장이고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저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번제가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의 제사라면 소제는 섬김과 봉사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죠. 화목제는 관계 회복의 제사라면 속죄제는 제사함과 정결을 위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일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과 인간이 용서를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용서받은 이후에 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할 때 그 용서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대가 지불 없는 회개는 거짓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15절 말씀 다 읽어보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잘못을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드려지는 거고요.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또 돌이킬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배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uil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 영어 성경 새로운 번역을 놓고 보면 배상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배상제. 배상을 하라는 거죠. 배상을 하는 제사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아가 다시 살아납니까? 거기엔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지난날 저나 여러분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1억 원을 사기쳤어요. 난 아직 건강해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이거는 속건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찾아가서 내가 사기쳤던 나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려고 하는 각오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간들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따라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정해주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말하죠. 6장에 가보면 6장 중반까지 속건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부도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나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또 이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라.
그러면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이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범죄일은 돌이킬 수 있는 죄의 경우에는 그 죄를 내가 깨닫는 순간 바로 석권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반드시 범죄한 물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내야 하고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임자, 그 사건의 당사자. 즉 석권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임을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완벽한 뭐라 할까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돌이킴이죠. 완벽한 돌이킴이잖아요. 그죠? 5분의 1만 하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말을 해요. 그죠? 범죄한 물질의 보상을 약속을 합니다. 배로 보상하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누가 삭개오로 동시에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의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동안 나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요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잘못을 책임지는 거예요. 네. 예배하면서 내가 한 잘못을 왜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 그죠? 표준 세번역에 속건 제사야, 너는 책임을 져야 돼. 네가 한 일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책임질게요. 네, 피해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당연히 저를 용서하셨죠. 그러나 저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그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않느라. 천냥빛은 항상 천냥의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그나마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가 지불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그러니까 속건죄는 신앙인의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거든요. 저를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게 만든 인도의 철학자가 있어요. 오조 라시니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범죄자의 편이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시니시가 보니까 기독교가 뭐냐. 고통당하는 피해자에게 비해 너무 쉽게 가해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목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전도연이 주연했죠. 신혜라고 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남편의 죽음, 커다란 상처를 안고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요. 세크레트 션샤인,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밀양이. 이 말이 암시하듯이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주인공 신혜의 그 내면의 변화, 갈등, 갈망, 풀리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꼬여가잖아요. 그죠?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삶의 고통을 신앙으로 극복을 했어. 이 신혜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인 살인범을 면회하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죠? 거기에서 엄청난 심리적인 신앙적인 갈등이 벌어지죠. 자신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갔는데 막상 살인범을 만나고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 너무 마음이 편안해 그 사람이. 아주 기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해.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죠? 야, 왜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살인범 자신이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신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게 원래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를 영화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용서 개념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용서 개념을 비판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당연히 만들죠. 근데 가해자의 진정한 용서는 피해자의 자유 선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실은. 그죠?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줘야 끝나는 거잖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화 속에서 기독교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지금. 또 이걸 확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끊임없는 저의 질문.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가해자의 의무, 피해자의 의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수없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하나하나 더듬어 떠올리시면 이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하고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가해자가 타인의 눈을 뽑았어, 예를 들어 잃게 만들어서. 그럼 내 눈이 뽑힐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가해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중이라도 다치게 해서 힘들게 했어. 가정을 망가뜨렸어. 그러면 내 가정에 파괴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각오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가해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피해자. 그럼 피해자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만일 원수로 인하여 증오의 삶, 분노의 삶, 이런 인생을 네가 정말 살게 되면 그게 너를 죽여. 이 말이거든요. 그게 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너 피해를 당했잖아. 근데 또 더 큰 피해의 자리에 네가 서기를 원해? 이런 거죠. 그래서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야, 하루를 넘기지 마. 왜? 분노가 사람을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든요. 혈압 터져요. 잔원이 우리는 진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펑 하고 터져요. 그냥 웬만하면 아 그래 오늘 하루를 내가 넘기지 말자. 분품 때 오늘을 넘기지 말자.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아 그래 조금 내가 더 용납하자. 이게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셔. 야 예물 드리다가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다 그리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형제와의 화목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세상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순서를 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볼 때는 야,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기도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 용서 구함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의 죄를 100인데 50을 용서했어. 그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100을 용서받으려고 죄사함을 구하지 말고 야 너도 50을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원리가 이게 신앙의 자족이라는 거잖아. 신앙의 자족. 야, 나는 사람을 대충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 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오늘날 목회자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게 돼요. 야, 우리는 너무 책임의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하고 쉽게 용서를 내가 선언하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피해자의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그들의 삶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영혼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죠? 용서와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더불어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첫 번째가. 6장 7절을 읽고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좀 따라와 보십시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며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그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영적인 리더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며 아까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의 곧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어요. 한동안 이자를 잘 줬어요. 어느 시점에 부도를 냈어. 그리고 헌금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고 뭐 기도원 하는데 땅을 헌물하겠다고 작정도 한 사람이고 봉사도 물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지. 수십억 부도를 내서 잠적했어요.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법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을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을 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권면하고 돌이키고 보상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된다고 봐요.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 그래서 속건제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지정해 줘야 돼. 네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잘 정해주라는 거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갇혀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돈을 가지고 훔쳐나왔어요. 그 사실을 고백해요. 오네시모가 먼저 풀리게 됐어.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추록하는 즉시 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명령을 해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그죠?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래는 사형 아니겠습니까? 사형.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오네시모는 순종을 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맞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그러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 전에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라는 거지. 이게 리더십이 정말 잘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용서는 뭔지 아니?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너를 용서할 때 진짜 네가 용서가 되는 거야. 이거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이 잘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상대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야, 저는 오늘날 사실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속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속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문제를 내가 책임감 있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실행력이 우리 가운데